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굳어진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짓눌려도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통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라올 것이 많은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도 오직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지아 목사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또 예배 함께 참여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정말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이 사랑하는 가족 손손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환골탈퇴, 환골탈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딴 사람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성어입니다. 일단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어쩌면 좋다는 의미는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내 삶의 가치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면 내게 무엇인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그분 붙잡고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 속에 삶에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 내게 오늘 하루 먹고 입는 것이 인간의 분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수없는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망과 격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격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격동할까요?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격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격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로는 격동합니다. 원망합니다. 분을 냅니다. 그런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내 욕심으로 인하여 쫓아갔던 일, 그 모든 구습을 쫓았던 것, 옛날의 내 삶에 익숙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벗어던지라고 하세요. 오늘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허물을 벗어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가장 피부가 연약해요. 애벌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껍데기를 벗어서 나비가 됩니다. 우리 수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 있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요. 때로는 죽어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감정이 무뎌져요. 우리가 무자비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너무 긍정적인 삶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쫓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긍정적인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긍정적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며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여요. 하지만 열정과 열심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다면 내가 열심을 다하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열심을 다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강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가진 것이 많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똑똑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어느 현자가 있었어요. 스승이 너무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를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자를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능력 붙잡고 그걸 잘 감당해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억눌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허락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신 몸된 제단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스승이 나무를 붙잡고 나무 토막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냥 스승이 하는 모습만 바라보며 제자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깨달음이 생겼어요. 왜 그 나무 조각을 붙잡고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까? 왜 그 죽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왜 이렇게 뒹굴을까? 그 제자가 그 스승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있고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스승이요, 그 죽은 나무를 붙잡지 말고 그 나무를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스승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맞다, 제자야. 우리는 나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나무를 붙잡고 해결하지 못해서 손을 놓지 못해.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 고통에서 내 삶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붙잡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오. 내 모든 면역 주께 맡기라고 하세요. 우리 몸된 제단이 여러분 죽은 것 붙잡고 오늘도 고민하고 갈등하기 위해 평생을 기도하는 심령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면 은혜를 베푸세요. 이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 내려놓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도대체 옛 모습은 뭘까요? 성경은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도대체 이방인들, 옛사람, 새사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볼까요?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옛 구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거 붙잡고 서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기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행위를 통해 내가 진정과 다른 사람보다 위대함을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살았다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심을 갖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정 또한 갖지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함으로 교만하길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일어설 딸 때 함께 넘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8절에 읽은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죠. 오늘 첫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돼요.
오늘 시대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거룩함의 뜻의 다른 의미는 베어낸다는 거예요. 베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칼로 베어냅니다. 썩은 부분을 먹지 않아요. 잘못된 습관이 나를 죽인다면 그 습관을 베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베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베어내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수치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썩어가는 거 붙잡고 죽기보다 도려내고 베어내서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몸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옛날의 구전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을 하고 내 속에 분이 나고 격동이 나 욕심 속에서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들의 생각과 부딪히면 끝없는 원망과 불평했던 내 삶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경세포가 망가진 사람들에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통증을 가진 사람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늘로 내 발을 찌를 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프십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삶에 때로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감각을 가지시고 무지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무엇을 나고 붙잡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볼까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여기 보면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임이라는 게 뭘까요? 기초적인 것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진저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내가 배부르니까 그 배고픈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방임죄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게 바로 방임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보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 또 교회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주셔요. 그런데 그건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정 저 사정 따져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방임죄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긍정적으로 살아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성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약할 때가 강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허물이 벗겨질 때 그때 제일 약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다른 차원으로 옮기실 때 그때가 가장 약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한 것을 통해 수치를 느낍니다. 남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경은 가장 약할 때, 내가 진정고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가장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고요.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약할 때 강함입니다 라고요. 약할 때 강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버려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버려두면 돌은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냥 흘러요. 하지만 거슬러가는 인생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놓아버리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전에 붙잡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이젠 다 됐다?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행하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갈 뿐입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것, 지나간 것을 잊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 사랑할 때 승리하십시오. 여기 본문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살펴보는 수많은 일, 여러분 성경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거룩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이 내게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성품이 내 삶 속에 내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성장할 수 있겠지 하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쳐야 돼요. 우리를 훈련시켜야 한다고요. 그 훈련시킴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 것,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미래의 영광,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 말씀하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사시라는 겁니다. 둘째,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소명 따라 방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 남군 병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길 바라요. 나는 무엇을 성취해 보려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으나 약하게 되어 겸손히 순종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도모해 보려고 건강을 구했으나 병약하게 되어 더 나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재물을 구했으나 가난하게 되어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 권력을 구했으나 무력하게 되어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즐기려고, 인생을 즐기려고 모든 것을 구했으나 생명을 받아 모든 것을 즐겁게 되었습니다. 구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소원했던 것은 다 받았습니다. 나는 미련한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나 입술로 드리지 않은 기도 다 응답 받은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풍성히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지나보면 지금 내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패도 성공을 위한 한 과정의 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상처받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의 전초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붙잡았던 내가 형식적으로 되었던 자기 긍정에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일주일을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삶 속에 하나님은 꺾으시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됨의 시작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총명이 어두워졌습니까?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자기의 긍정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혹시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감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것 붙잡지 마시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배워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많은 일,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머무는 심령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결단하면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감각이 없는 무자비한 정이 없는 내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구해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총명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붙잡고 바라볼 때 안쓰럽고 가련해 보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넉넉히 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단단합니까? 어떤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을 무시하며 성령의 불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즉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것의 과거의 것을 진정으로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 안아줄까요? 약한 때의 강함입니다 라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약한 때의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에서 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둠에서 하나님 말씀 묻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초상집에서 울게 하시고 잔치집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할 때가 오오니 그때까지 즐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소목을 갖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양 점으로 드린 모든 일들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며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각 위원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싸우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지아 목사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복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옛 욕심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하며 감각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